누군가 우리 집을 이렇게 훔쳐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이렇게 블라인드 사이로 누가 이렇게 밤마다 우리 집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요즘 독서실에 가보면 이렇게 정문에 써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엄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입실할 때에 그 엄마한테 문자가 간단 말이에요. 띠링, 누구 입실했습니다. 또 퇴실할 때에 딱 찍으면 띠링, 뭐 퇴실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엄마가 CCTV로 애가 공부를 하고 있나 보거든요. 또 누군가 내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카메라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어디 가는지도 알고 있고 나를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최근에는 이게 보이스 피싱 말고도 메일 피싱도 있어요. 메일이 옵니다. 내가 당신의 핸드폰을 해킹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당신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원치 않으면 비트코인 0.3을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내 동선을 확인하고 내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슷한 환경에 항상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요? 나를 매일 보고 계셔요.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도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대요. 약간 공포죠, 사실은. 네,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예전 어떤 분이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회식을 했단 말이에요. 친구가 어떻게 해요? 술을 권한단 말이죠. 야, 괜찮아. 마셔. 야, 우리 둘만인데 뭘 이렇게 빼냐? 내가 비밀 보장해 줄게. 했더니 그 믿음 좋으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좀 은혜를 받아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 얘기는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안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증거를 수집하셔갖고 심판날에 나에게 상과 벌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럼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일 후에거든요. 그러면 그 일은 뭐예요? 그 일 후니까 그 일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우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원하신 엘로 부르는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 일 후에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21장, 우리 저번 주 21장 마지막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땅이나 권력의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예배 대상으로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둔 사건으로 완결이 되거든요. 그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결론은 22장이 아니에요. 어디라 그랬죠? 21장 마지막 단락이 아브라함 믿음의 완성이고 그 완성된 후에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믿음의 결론은 뭐다? 믿음의 결론은 뭐다? 약속의 자손, 약속의 땅, 약속된 권력, 즉 약속이나 받을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것을 예배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뭐가 있냐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왜 볼까요? 학교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내 수준을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달라요. 어디에 있냐면 통과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지사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통해 갖고 뭐냐면 너의 믿음이 이 정도니까 다음에는 더 열심히 믿자. 보니까 순종 70점, 믿음 60점 이래 갖고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 옆집 철수 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수준에 맞게 통과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도달하니까 그 일 후에 뭐 한다?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통과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서 통과하게 해주실까요? 이런 시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예요. 봐라, 너가 여기까지 왔구나. 너 정말 잘했다. 너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야, 고맙다. 야,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까요? 예전에 그 원피스라는 그 해적 모험 만화를 그린 일본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와타시야 사망됐을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총에 맞을 때? 아니야. 심장이 멎을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고 불행한 사람은 천지 빽깔이에요. 더 많어.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누구나 나의 삶을 기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수고를 기억해 주고 인정해 줄 때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 누가 다 했어요? 쇠 빠지게 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어때 집에 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네. 분명 방에서 아들 놈은 게임하고 있고 딸내미는 방에서 통화하고 있는데 분명 아무도 안 나오네? 나오는 건 뭐야?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개가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칭찬해 줍니다. 야, 난 너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라고. 지금까지 참 잘했다. 실제로 아브라함 뭐 잘했어요. 잘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다 꺼내준 거잖아요. 파라오한테 꺼내주고 그랄에서 꺼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12절 한번 보세요. 22장 12절 마지막 절에 내가 알았다 이제야 뭐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앞에서.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격려를 해준 겁니다. 너가 날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구나, 기억하시는구나. 21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할 걸 믿었어. 너 참 믿음 좋다.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 믿음의 결론은 뭐였죠? 너가 누구를 경외한다? 약속의 자녀나 땅이나 권력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가 믿음의 결론이었어요. 칭찬의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경외라는 거를 그냥 단어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려움, 그리고 존경, 그리고 의로운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두려워함, 존경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다가 경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공포도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엎드려서 나를 경배해라. 내 위험 앞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항상 뭐야?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형벌을 두려워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 공포를 느껴갖고 그분이 예배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애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이유가 그저 엄마의 몽둥이 때문이라면 그 애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대체 그 두려움은 대체 뭘까요? 그 두려움과 존경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걸 경외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그 두려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심 외에도 언제 또 두려움을 느끼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소중한 게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소중한 게 생기면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하고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희에게 수고한 모든 것들 너희를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아이가 없을 때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보험 들잖아요. 우리가 짝퉁 가방을 멜 때는 거침이 없어요. 막 돌리고 막 비 오면 머리에 쓰고 막 바닥에 내려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미티드 진짜 고가 72개월 할부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매요. 멜 수가 없어요. 기스 날까봐. 어떻게 매요 그거를. 거기다 물건도 못 넣어. 찌그러질까봐. 무서워요. 네,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완전 중요한 모임. 결혼식. 막 남의 시선에 부러움을 받으면서 메고 가려고 했는데 다 그 가방 메고 왔네. 그럼 이제 완전 민망하니까 또 가방 감춰야 되고 막. 중고차 살 때는 막 브레이크 막 밟고 기아 막 변속 막 하거든요. 어차피 이거 뭐 똥차니까 갖다 버릴 거니까.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막 넣어요. 세차 기계 세차 집어넣고 막 가다 벽 긁어도 냅도 고치지도 않아요. 근데 완전 비싼 차 90개월 할부. 그럼 어떻게 기름도 고급 기름. 매일 관리도 받고 세차도 기계 세차 안 해요. 손 세차 기스 날까봐. 월급 대부분을 유지비로 쓰거든요. 차 소중한 게 생기면 잃을까봐 두려워지거든요. 망가질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이삭이나 땅을 소중히 여겨서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22장에서는 이삭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분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 왜 안 되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죠? 다음이에요. 우리 여름 휴가 다음. 나 입시 다음. 나 돈 번 다음. 나 건강해진 다음이거든요. 항상 다음에 뭐 되면 하겠다. 다음에 건강해지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지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럼 아무 일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와 예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가치 있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 그게 다시 예배 대상이거든요. 그 예배 대상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 대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가 선택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21장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해서 그 일 후에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가 선택의 결정이거든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뭐가 따라온다? 두려움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경외잖아요. 그게 당연히 행함이 여기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배가 대체 뭐죠? 예배.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 할 수 없음, 피조물 되는 것을 인정하여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의 드림이 없다. 나의 행함이 없다. 그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모았다? 보고 온 겁니다. 예배를 그냥 보고 온 거죠. 좋은 강의 듣고 온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22장의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어긋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약속하신 거랑 좀 어긋나는데요?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리실 것이라고 그는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뭐래요?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되리라가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레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하의 동사 미완료 수동태. 여호와가 준비하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지속적으로 보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감시와 심판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기 위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잖아요. 그리고 104세쯤 돼서 이 시험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준비하시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와 부모는 사실 부모와 아이라는 관계를 형성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완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태어났다고 다 부모 자식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와 도움을 준비해 주어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둘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하죠? 두려움, 존경,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 낳았으니까 효도해. 이러면은 사실은 끝장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민자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민자예요. 고대 사회의 고향을 떠나는 건 사망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끌어가는 것도 무서워할 정도인데 그보다 더 옛날에 자기 공동체인 고향을 떠난다? 완전 사망이거든요. 이민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맥이잖아요. 도와줄 사람, 가족. 누군가 도움 없이 정착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학연, 지연, 흡연이거든요. 담배를 안 피면 사귈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2년 6개월 전에 이민 왔단 말이에요. 누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초청해 준 것도 아니고 도와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환경이 돼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오고 완전 후회했어요. 공항 내리자마자 정신이 들더라고요. 잘못 왔다. 와보니까는 진짜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게 됐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고 보고 계시니까 뭘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 40년을 돌아다닌 거잖아요. 4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로 통해 뭐 했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큰 목적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그 필요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떻게 사냐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래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낙심하거든요. 갈등하고 의심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모든 때에 하나님만을 예배 대상으로 삼고 그분께 가치를 두고 예배하고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돌아봐서 여호와 이레구나 진짜를 확인하는 거죠.